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어,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드림 찬양대 찬양.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예. 전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뻐하고요. 전에는 감사를 잘 안 했던 분들이 성령이 가득 차면 감사를 합니다. 전에는 미안해 이런 말 안 하던 분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가득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의 성령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놀라게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첫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석 달째 예배드리고 있구나. 어, 기억나십니까? 3월 1일 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지금 5월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넷째 주까지 석 달의 시간을 이 한 장의 말씀을 갖고 쭉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쫓아와서 이게 참 놀랍다. 드디어 오늘 5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 그 내용이 우리를 꽤 놀랍게 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 다른 파격적인 측면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의 삶은 실은 우리가 실제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해도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놀랍죠.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들었으나 하지만 너희는 악한 사람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어줘라. 이런 방식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실은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게 실은 우리의 본성에 더 맞지요. 본성만 맞을 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이치들, 현실적인 삶이 구성되는 방식은 실은 이 방식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만큼 되갚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람들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 중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고 이제 그 지역에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어요. 기원전 1750년쯤에 그때 당시 바벨로니아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한 명이 이제 이름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나름의 법전을 하나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전이 지금처럼 이제 책이 있는 때는 아니니까 거대한 현무암 바위에다가 자신이 정립한 그 법전을 다 새기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전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전에도 몇 개 그런 법전이 있었지만 이 법전은 더 많은 법 조항이 있어요. 282개의 법 조항이 그리고 꽤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의 방식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1902년인가 고고학자들에서 발굴돼서요. 지금 저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로 그 법전에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 조항이 거기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를 상하게 하라. 그게 이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법의 방식, 삶의 방식으로 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그거에 상해를 준 만큼 그 비례하여서 적절하게 그렇게 형벌을 주라라고 하는 형벌의 형평성, 비례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과잉하여서 보복하면 안 된다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복을 무제한 반복해라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죠. 언뜻 보면은 어느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리로 제시하는 그런 법의 내용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자세히 그 당시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았던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함머라비 법전의 그 법 조항도 실은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동등하게 갚아주는 것은 실은 귀족과 귀족 사이에서만 가능한 법이었습니다. 신분을 달리하여서 대상이 평민이거나 대상이 노예이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귀족이 와서 나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나의 다리를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내 가족의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갔다 할지라도 평민이나 노예는 귀족에게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몸을 건드릴 수가 없었죠. 다만 대가로 그의 상한 몸, 상한 다리, 상한 가족을 위해서 그저 돈을 받을 뿐이었어요. 돈 몇 푼을 받고 부서진 몸으로 잃은 가족에 대한 슬픔을 갖고 살아가야만 됐었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최대치에서 아니면 그 적용의 최선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해를 보복하여 행하는 것, 처벌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적절한 잘못에서 그만큼의 처벌을 행해주는 그 따져보고 처벌을 행하는 그런 방식이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법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의 곳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슬퍼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방식 정도라도 그나마 잘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인 것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있죠. 누군가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아픔을 당하거나 혹여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패어져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증오의 계곡이 다 채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야 이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린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이거라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이거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라는 거죠. 38절, 39절 다시 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대어 주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 포인트 3개 드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의 최고치를 추구하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한계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걸 해야 될 건가?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명령인 건가? 참 파격적이고 실은 부담스럽기까지 하죠. 40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고소하여서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거는 그 당시를 이해하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도 재판이 있었고 소송하는 일이 있었고 서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채무가 있어서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도 없고 또뭐 어떤 가축도 없고 토지도 없다 그러면 종종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속옷까지 빼앗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옷이 너무 많아서 넘치지만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이 되게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속옷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 사람의 속옷은 빼앗아 갈지언정 누구나가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은 뺏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상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겉옷은 그냥 겉에 있는 옷의 의미가 아니라 중동의 그 기후를 생각하면
밤이 되면 그 날씨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고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옷의 기능을 넘어서서 밤에는 그의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추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겉옷은 뺏어가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상례였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그들의 율법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겉옷을 가져가서 그 입고 자야 그의 추위에서 그를 보존하기 때문에 겉옷을 혹시라도 전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추위가 오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 방식이었는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속옷을 가져갈 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내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 속옷도 빼앗겼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겉옷도 내어주라는, 너무 어려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이 참 대단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까지 꼭 우리를 밀어붙이는 듯이 이렇게 느끼게 될까? 여러분, 그 한계치의 절정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 44, 여러분 제가 잘못,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실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안 해도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나랑 결이 안 맞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주님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신 말씀,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 겨우 그 말씀 쫓아가서 왼쪽 뺨을 대어줬다고 합시다. 누가 내 속옷을 뺏어갔는데 정말 그 말씀 겨우 순종해서 겉옷까지 내어줬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넘어서 이 말씀에 오면 너는 너의 마음에서조차도 그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의 행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계선을 넘어가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가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해. 그래서 기독교회라는 종교가 뛰어난 종교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존의 세상의 종교랑 비교해서 비교 우위적인 더 높은 도덕적 명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기독교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여 또 다른 어떤 종교가 그것보다 더 대단한 도덕 명령을 갖고 와서 이게 더 대단해라고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다시 고민해서 그거보다 더 뛰어난 명령을 가져올 겁니까? 일종의 도덕률 경쟁을 하실 겁니까? 문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치에 와 있는 우리가 그걸 어디까지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주는 정도를 잘해야 겨우 세상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한 법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얘기하고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세요. 좋은 명령 개발해라, 도덕률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몸 속에서 그
말씀 명령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데 이는 단지 도덕적 실천을 촉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존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했던 그런 이미지를 더 이상은 의지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의지하던 그래 이만큼 잘못했으니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이만큼 도와줬으니 이만큼 도와줄 거야. 그런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거기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 방식으로 쫓아갈 수 없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익숙함의 방식에 서서 이거를 쫓아가려고 하면 한계의 끝을 넘어서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삶을 참으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실제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했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오실 것,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던 성경의 유명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1장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를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11장 말씀에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자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6절부터 8절에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서로의 가장 약한 자라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법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관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리와 어린 양, 곰과 암소는 여러분 이건 철저히 먹이사슬 관계입니다. 먹이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본능에 따라 나보다 약한 존재는 무조건 죽이고 내가 먹어버리는 그러한 관계에 있죠. 상대에 대한 배려는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잔혹하고 비정한 관계에 본능에 충실한 그 짐승일지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표범이란 존재는 다 사라지고 사자란 존재는 없어지고 곰은 없어지고 양만 남고 염소만 남고 어린 양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표범 있습니다. 어린 사자가 있습니다. 곰도 있습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거는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표범이 폭력적으로 그 이로 자기의 먹이처럼 다른 존재를 죽이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과 살인과 죽임의 방식이 아니라 그 표범인데 그 힘은 갖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 거죠. 업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사자와 곰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지내고 함께 눕고 아무런 해가 없는 모습. 서열과 폭력과 지배와 싸움과 갈등과 아픔과 죽음. 실은 여러분 그런 방식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어디일까? 그런 것이 가능한 세상이 어디일까? 여러분 다시요.
도대체 이런 방식이 가능한 세상이 어디일까라고 묻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곳의 방식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가능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놀랍게도 이사야서 11장 9절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한 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곳. 이거를 표현하기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그분을 위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가득 채워지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바로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에베레스트. 8,849m. 가보셨죠? 못 가죠. 웬만한 사람 못 갑니다. 이거 중간 4,000m만 가도, 그냥 가면 고산병 걸립니다. 우리는 거기 잘 못 가요.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근데 그 에베레스트를 들어다가 그대로 거꾸로 세우면 에베레스트를 다 채우고도 남는 더 깊은 계곡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땅 위에 있지 않고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 서태평양에 괌이란 섬이 있죠. 괌 섬의 동쪽에 마리아나 화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안에 챌린지 해연이라는 한 포인트에 가면 그 계곡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으냐면, 그 잠수, 그 고도로 발달된 잠수를 넣어도 보낼 때마다 측정이 조금씩 다를 정도로 너무 깊어요. 근데 대략 1,900m에서 11,000m, 그러니까 약 11km 정도 깊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거꾸로 넣으면 들어가도 더 남죠. 1,000몇백 m가 더 남는 깊이입니다. 사람은 그거 겨우 기계 내려 보내고요. 거기 산소도 없으니 갈 수도 없고요. 또 그 대기압이 지표면보다 한 1,000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탱할 수가 없는 무게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지점인데, 네, 여러분, 거기에도 물은 다 채워져 있어요. 물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빈 것도 없어요. 빈틈이 없이 그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표범과 어린 염소 사이에 갈라졌던 계곡, 서로 죽이는 그 관계, 갈등의 관계, 눈물과 아픔의 관계, 죽음의 그 계곡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채워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지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 우리를 밀어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짜내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실은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가득 채움으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예요. 짜내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물길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나의 일을 상하게 했음에도 나는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내 왼쪽 뺨도 되어주는 그곳 속에, 그 모습 속에 상대가
자신의 그 때렸던 손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일부러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여러분, 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는 이제 군사 중심에 강력하게 세워진 국가여서 종종 군인들이 써먹을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일종의 긴급한 노동을 착출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때 일반인이라도 불러내서 오리까지는 임의로 그 노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군병이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유는 합법적인 거였어요. 그 거리는 시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워서 오리를 데려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같이 가주면, 자신에게 줬던 그 권세와 권위를 그렇게 휘둘렀던 그 군인이 자신의 주어졌던 권위를 잘못 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방식을 바꿀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원수는 미워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복을 끊는 모습 속에서, 폭력을 끊는 모습 속에서 비로소 이 세상 속에 폭력이 순환되거나, 기껏해야 동해보복법으로 폭력은 그 정도까지 폭력으로 갚아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세상, 하지만 미움과 아픔과 눈물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될 수 없는 그 세상에 오히려 보복을 끊고 폭력을 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계곡을, 눈물의 계곡을 채워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잘못 사용되었던 그 권위와 권세, 그리고 폭력의 시스템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바로 잡아주는 것. 표범은 표범으로 있습니다. 권위 가운데 그 일을 했을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이루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채우는 그물, 이 은혜의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이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설교 처음 말씀드렸죠.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안 하던 일 해요. 이전에 안 하던 일 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는 게 되죠. 내 안에 주신 은혜가 가득할 때 내 저 밑에 있는 쓴물도 다 치워버리고 은혜로 채우시고 만지시고 회복하고 치료하시고 그것이 넘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날 상하게 했던 이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사야 11장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세상은 메시아의 자의적인 힘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메시아에게 임했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11장 그 시작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아멘. 예수님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부어지고 내려오시고 채워지고 넘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어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이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모든 원망과 미움을 이미 다 채워버리셨기 때문에 넘치는 것은 그 은혜의 물결이 넘쳐서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함, 저는 이 완전함이 아까 마리아나 그의 가장 1100m 바다 끝까지 채우고 있는 바로 그 물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그 미움과 아픔의 그 어두운 계곡 끝자락이어도
남김이 없이 빈틈이 없이 꽉 채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그 완전한 물결. 45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은혜 주시지 마시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너무 잘 따라하니까 더 많은 비를 내려 주시죠. 45절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충만하게 빛을 비추시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충만하게 물을 내리셔서 악인의 땅도 계곡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란다. 그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시작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의 방식 안에 예수님의 말씀 적용해서 녹여내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령의 물이 채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요. 악인에게도 물을 내려주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엔 이제 그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쭉 보면 성령이 임하셨다 7글자로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형용사, 그 특징이 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겨우 임하지 않았어요. 졸졸졸졸 바닥만 채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령을 임하셨을 때 제자들을 넘치도록, 그들에게 넘치도록 성령은 임하셨어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엎으시고 덮으시고 메꾸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죠.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성령이 임했던 그 시점에 실은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요. 바로 얼마 전에 당신의 자신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기도는 하지만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의 두려움의 계곡을 다 채워버리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막 크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한계는 뛰어넘어져요. 그들이 넘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했을 때 뛰어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있죠. 그들은 갈릴리 촌부들이었어요. 태어나서 말이라고 언어라고는 갈릴리 아람어 외에는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가득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치를 성령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득했을 때 넘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워했던 대상들이잖아요. 나가서 만나게 됐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실은 원망스러운 존재들 아닌가요? 되게 미움의 존재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나갔을 때 성령의 넘침 속에 제자들 모습 어디 속에서도 원망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변화되죠.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그 폭력적인 존재 방식을 회개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길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제사장들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법정에 세웠고 예수를 죽이라고 권세를 부렸던 그들이 바뀌어져서 참된 제사장인 예수님처럼 그들도 제사장의 일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다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회개하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귀족 부인들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군림했죠. 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시작했고 사람을 사고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신분이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알게 되고 성령이 가득했을 때는 그 귀족 부인들께서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자의적인 노력과 도덕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질 때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채워지면 우리 안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 같은 많은 계곡들이 있을 거예요. 메마른 땅이 있을 겁니다. 아픈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착함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바라요. 그 물결이 넘쳐서 그 물결 따라가시면 돼요. 넘치는 성령의 물결 따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 선행의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이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에 그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흘러갈 때 세상에 살아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물이 발끝에서부터 무릎과 허리와 어깨와 나중에는 머리 위까지 넘치면서 그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물결은 지금도 하나님은 흘려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은 이날 우리는 한 번의 뜨거운 성령 체험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가득 채우심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물결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시고 행하시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실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무리바다 덕분까지 찬양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깊은 바다에 벌어지고 있는 그 갈등의 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보복법 방식으로만 끊임없이 협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채워놔도 갈등은 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벌써 몇 년을 누는 그 아픔의 계곡은 누가 채울까요? 세상 그런 계곡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저 노력만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성령이 채우는 곳이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세상을 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세상의 계곡들을 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배움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